신앙 강좌.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앙 강좌. 오늘은 이슬람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의 저자 유혜석 목사님께서 어제에 이어 기독교인은 이슬람에 대해 왜 알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의 저자 유혜석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가 무엇일까요? 이슬람입니다. 2009학년도 수학능력 평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제2외국어는 무엇일까요? 아랍어입니다. 최근에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꾸란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팔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장소로 가장 많이 변했을까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2외국어 가운데 가장 많이 시험을 본 과목이 아랍어입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의 숫자가 67만 7,834명인데요. 그 가운데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13만 5,172명입니다. 전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의 약 19.9%인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이 5만 6,500명입니다. 그 많은 제2외국어 가운데 가장 많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어느 중고등학교에서도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56,500명의 학생들이 아랍어를 배웠을까요? 첫째는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학원이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한국에 서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9개의 모스크와 60여 개의 기도처소 그리고 이슬람 문화센터에서 아랍어 강좌를 설치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를 선택한 많은 학생들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아랍어를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슬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 기독교인 경영인들이 하는 모임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젊은 기업인들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강남에서 특히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꾸란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국도 이슬람 금융을 5년 동안 연구한 후에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가 무섭게 한국에는 이슬람 금융이 벌써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꾸란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아주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따라서 이슬람 금융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금융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약 115만 명입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주간지에 보면은 지난해에 우리 한국 정부가 유엔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5만 명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115만 명인데 그 가운데 외국인 무슬림의 인구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원을 추산할 수 있냐면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경우에 90%가 모슬렘이고 1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90%를 무슬림으로 잡으면은 대략적인 통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01년에 정수일 단국대학교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모슬렘이 15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5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15만 명, 즉 13%가 모슬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020년이 되면은 약 5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게 된다. 그 가운데 13%를 잡으면 약 65만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 사람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인구가 2020년이 되면 약 167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67만 명 가운데서도 13% 정도면 약 2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2020년이 되면은 외국인 무슬림과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낳은 무슬림 자녀들을 포함하면 약 86만 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인 무슬림의 숫자를 대략 4만 명 정도로 봅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 무슬림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국에 있는 한국인 무슬림들입니다. 지금은 약 4만 명이지만은 2020년이 되면은 아마 이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무슬림 약 100만 명이 살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이슬람 종교 50주년 기념 모임에서 밝혀진 이슬람의 선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회교 사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슬람 사원은 교회처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하마드는 이슬람 사원에서 살았고 그 안에서 약 72번의 전쟁을 일으켰고 27번의 전쟁을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웠는데 모스크에서 전쟁 작전을 수립하고 또 모스크 안에서 이슬람 재판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슬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이슬람 사원인데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슬람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 산업 연수생으로 들어왔던 모슬렘들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니까 유치원이 세워졌고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지금 중고등학교가 세워졌고 이제는 이슬람 선교대학, 이슬람 문화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슬람 문화대학이 또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슬람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네 번째로 꾸란의 새로운 번역을 추진하고 다섯 번째로 이슬람 대학을 건립하고 여섯 번째로 이슬람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 선교하고자 하는 전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중에서 이슬람 관련 책자가 약 220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의 대부분은 모슬렘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저술한 책들은 약 30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슬람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관련 책자들을 많이 읽지 않음에 따라서 책을 출판한다 하더라도 책을 사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일세만 마치고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은 지난달에 이것이 출판된 지 2달 만에 3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까요?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약 80%가 기존의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모슬렘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만났던 화이트 칼라 영국인들은 대부분 백슬라이딩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교회 나갔지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이슬람은 그들의 믿음을 공격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우정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이슬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슬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슬람 방식의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냅니다.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금요 이슬람 예배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은 담대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슬람의 교리가 단순해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죄,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늘 원죄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까? 그런가 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슬람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합리적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 다음에 나타난 종교로서 3대 종교 중에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일부 다처라든가 혹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됨에 따라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모슬렘으로 많이 개종합니다. 제가 있는 영국에서는 온 사회가 인디비주얼리즘에 익숙합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아시아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적 문화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존경받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자신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동경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슬람에 대하여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슬람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슬람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이단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슬람은 다른 종교로 배웠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철저하게 다른 종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주의하면서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이 이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슬람은 전쟁을 허용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스스로 평화의 종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꾸란에는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의 적을 응보하라는 구절을 언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꾸란 9장 5절에는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낼 때에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심이니라. 이 꾸란 구절에 근거하면 모슬렘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라고, 포로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란 2장 98절에 알라는 믿음 없는 자들의 대적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란 2장 193절에도 박해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그들에 대하여 대항할지니 이는 알라를 위한 신앙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꾸란 47장 4절에는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들을 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이슬람 학자인 최영길 씨 번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랍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말도 없고요. 목들을 때리라가 아니고 목을 쳐라입니다. 너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납치를 당해서 목이 잘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일 씨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납치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김선일 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목이 잘려서 살해당했습니다. 왜 목을 자르냐 하면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꾸란 9장 29절에 알라와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지지하를 지불할 때까지 투쟁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슬렘도 이 꼬란 구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하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거나 그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알라의 적으로 여기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이슬람 군대는 한 세기 안에 약 400만 명 이상의 이집트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꾸란에는 109구절에 꼭 전쟁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꾸란의 각 55구절 중에 한 구절은 전쟁에 관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꾸란과 더불어서 권위를 가지고 이슬람을 바치고 있는 기둥 가운데 하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하메드의 언행록인데 거기에 보면은 무함마드가 모든 선지자들이 생계를 위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직업은 지하드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았던 꾸란의 마지막 계시는 꾸란 8장 39절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라 위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와 불신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종교가 모든 유일신 알라께로 귀의할 때까지 싸워라. 하지만 그들이 알라 위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기를 그친다면 알라께서 틀림없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아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의 마지막 계시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가 없도록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따르살렘 혹은 따르이슬람, 이슬람의 집, 평화의 집이고요. 둘째 부분은 따르 알 하릅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집 혹은 불신자의 집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평화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알라에게 복종한 자만 평화의 집에 삽니다.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르발 하릅, 그 전쟁의 집에 살게 되고 그들은 전쟁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세계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슬림들은 이슬람 중심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슬람의 집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슬람 형제단의 지도자인 사이드 쿠투브는 무슬림이 지구를 점령하여 모든 종교를 이슬람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를 오염된 종교로 봅니다. 따라서 이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은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슬람이 성장할수록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7번째로 이슬람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학자들은 성경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알라가 무슬림들에게 꾸란을 주었다고 가르칩니다. 본래 알라가 예언자를 통해서 준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는 옳은 것이었지만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이 변질되었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신약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근거는 꾸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도리어 성경의 권위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꾸란 10장 94절에 보면 알라가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의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실로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그대에게 이르렀나니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이슬람은 기독교와 대조해서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무하메드 말기에 기독교 비잔틴 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무하메드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슬람 군대가 마지막 했던 전쟁은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많은 기독교 이단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대제어해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모슬렘들이 날마다 암송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주기도문과 같은 꾸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파타라고 불리우는 개경장입니다. 꾸란의 제1장입니다.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함두릴라 라빈 알라민 라하만 라힘 이렇게 나가는데 그 꾸란 1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여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방황하는 자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라고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하게 꾸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특별히 하루에 17번씩 암송하는 이 개경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꾸란은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꾸란은 무슬림들이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란 3장 110절에 너희는 가장 좋은 움마로서 백성들에게 출현되었도다. 만일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축복이 더했으리라. 그들 가운데는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악한 자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성서의 백성들, 곧 기독교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꾸란의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꾸란 98장 6절에는 비록 성서의 백성 중에 그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리니 그들은 그 안에서 영주하며 그들은 가장 사악한 무리들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 7개의 지옥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는 지옥은 6번째 지옥입니다. 7번째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고요. 5번째 지옥은 유대인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6번째 지옥에 갑니다.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6번째 지옥은 하비야 지옥입니다. 이슬람은 언제나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비해서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꾸란에 명백하게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으로서 무슬림들은 이것을 암송하고 연구합니다. 꾸란은 무하메드가 23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에게 꾸란은 절대 진리인데요. 근데 꾸란 가운데 약 60%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요. 6에서 7%가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꾸란의 66%는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꾸란에 써 있을까요?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꾸란에 11번 나옵니다. 사이드나 이사 호아 알 메시히라고 하는 말인데요.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 메시아가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릅니다만은 메시아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알라께서 예수님에게 신약 성경을 주었다라 그러고요. 예수님은 알라의 말씀이다 라고 나오고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지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꾸란에 로하 알꾸두스라 그래서 성령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적보다 꾸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내용도 꾸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2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담처럼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은 로드,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슬람에서는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병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살짝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다라고 이슬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15억의 무슬림들이 절대 진리로 믿고 암기하는 꼬란에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곡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의 무슬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 시대의 문제 앞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반응에서 관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슬람은 유럽을 무력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오스만 터키의 슐레이만 대제는 헝가리를 공략하고 1529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포위했습니다. 루터는 오스만 터키의 위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대항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기독교의 반이슬람 논쟁자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루터는 이슬람과 꾸란에 대한 그의 논박이 강경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가 무함마드와 꾸란을 비난하는 논점은 사탄이 무하메드를 교사하고 있기 때문에 꾸란은 사탄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확장은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꾸란을 읽고 1542년에 꾸란의 라틴어역 출간을 찬성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태도, 무슬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극복해야 될 도전이 있음을 알고 무슬림들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40일 전부터 지상명령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의 키워드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선교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나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구의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남미와 구공산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주도해왔던 서구교회의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서 정치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무슬림들의 80%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다양한 전략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연합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는 약 15만 명의 이주 무슬림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화 시대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한국 땅에 온 노동자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름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가스는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기름과 가스의 90%가 이슬람권에서 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금의 시청률이 이란에서는 약 90% 이상이었고 이집트에서는 겨울 연가가 80%라고 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인기 있게 방영되는 선덕 여왕의 시청률이 약 30에서 40%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90%라는 말은 군인 중에 보초를 빼고는 전 국민이 다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한국에 대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대장금의 영향으로 코 낮추기 수술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쌍꺼풀 풀기 수술이 유행입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갔듯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인도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짝사랑하는 심정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런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3D 업종을 기피하게 되자 1994년부터 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이래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 나그네들에게 따스한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와 교단이 협력해서 이 땅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은 계몽주의가 교회 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슬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템플 교회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2,400명인데 그 가운데 1,700명이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이란인 교회를 시작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란인 교회가 시작될 때 도왔었는데 처음에 한 가정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4년 만에 약 300명의 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방송에서 알제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제리에 약 10만 명의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도 매년 약 6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865년 2개월 반 동안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고 1866년 9월 5일 날 평양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오기 전에 1866년 4월 4일 날 런던 선교회로 보낸 기도편지에서 조선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이제 복음의 빛을 갖고자 무슬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강좌, 지금까지 FIM 국제선교회 대표이신 유혜성 목사님께서 기독교인은 이슬람에 대해 왜 알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FIM 국제선교회 1599-5591 1599-5591번으로 문의하시고 방송된 내용의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테이프 제작실 서울전화 3200-4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강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